오늘은 부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신비의 도로라고 불리는 일명 도깨비 도로가 제주시에 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 들려보는 이제 유명한 관광 코스이기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그 도깨비 도로를 들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도깨비 도로에 가면 일단 중간에 딱 멈춰요. 그 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딱 끈 다음에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차가 오르막길인 것 같은데 중립으로 놨는데 차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도깨비 장난과 같아가지고 이게 도깨비 도로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도깨비 도로는 경사가 높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나지막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만이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17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나, 이 영어로 I죠. 그리고 내, my라는 이 단어가 각각 3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요, I라는 단어가 6번, 그리고 my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히 기침을 왜 이리 하는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더 열심히, 더 많은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랍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백전사님만, 예? 그리고 우리 최전사님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처갓집은 농사를 짓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 때 농사를 짓는 것을 가서 보게 되면 참 이게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의 수고가 얼마나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농부들의 수고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그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이루가 되고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야 되고 또 비를 내려주셔야 그 해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일들이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만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내 노력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이길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냥 내 품속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자녀를 감당할 수 없는데요. 우리 인생사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어쩌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 견고하게 짓고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을 더 높여도 그리고 파수꾼을 그 성에 여러 파수꾼들을 성에 배치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허사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대표 강사였던 현승원 대표를 아마 아실 겁니다. 3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이라면 청년 이제 각 결혼한 그 젊은 집사가 이 40만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참 어른들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운영하는 그 기업이 교육의 그 교육사업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냐? 자기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많은 기대를 아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겠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돕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섬겨줘야 그나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은 내가 빽빽하게 적어놓은 다이어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LA 다저스로 입단한 여러분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에게는 군대 이야기 또 스포츠 이야기하면 지약인데 좀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그는 LA 다저스에 입단을 할 때 280억 원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280억 원이요. 28만 원만 있어도 좋겠구만. 이 야구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 메이저리그인데요. 이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에 이 하나라는 야구팀에서 7년간 선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올린 7년 동안 올린 그 성적들을 보면 매년 탈삼진 횟수가 200개 육박하고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2.86으로 훌륭한 성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딱 나오면 상대 팀이 점수를 뺄 수 있는 게 2점에서 3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나와서 유현진 선수 공을 치려면 쉽게 말하면 2명이나 3명, 많으면 3명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부상하는 그 해만 빼놓고 올해도 엄청난 성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MVP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못 받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투수로서는 성공한 투수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투수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 실력을 갖춘 유현진 선수도 모든 투수들이 영원하는 20승의 투수를 20승이라는 그 승수를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밑빠진 독이 물 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항아리에 구멍이 났는데 물을 막 퍼 붓는 거예요. 철철철철철철철 넘치는데 그 소리도 못 듣는 겁니다. 왜?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리고 내가 그 성공계를 향해서 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콜링을 어릴 때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싫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럴싸한 이야기로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사회 현장에 뛰어듭니다. 근데 일을 해요. 막 사업도 해요. 근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자기와의 막 싸움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50이 돼서 신학의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와 같은 현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그의 농사를 잘 지었는가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까요? 인생을 내가 좀 더 즐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 지금보다 더 큰 창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쟁여놓고 그 곡식들을 보면서 마음 뿌듯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행복할 거라는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그때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여러분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행복해지셨나요? 육신적으로는 더 많이 소유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편리해졌죠. 그러나 여러분, 편리함과 행복함은 다릅니다. 차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근데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차가 없다고 해서 덜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차가 없어요. 자전차가 없어요. 그냥 불편한 것 뿐이죠. 문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육신적으로는 그의 영혼만큼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행복의 잣대로 여러분 잰다면 대기업의 사람들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 여러분 그분들의 자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행복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비워둔 그 공간에 갈증과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냥 육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수확을 하고 싶었고 더 많은 것들을 창고에 챙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서 알잖아요. 세상의 기쁨은요, 정말 안개처럼 잠깐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갖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서 그가 인생의 결론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 가져보았는데 여러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질없는 헛된 것들을 쫓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행복은 결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요. 재산순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순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것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것들, 요즘에는 아는 것도 힘인데 가진 것도 힘인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가지면 좋은데 더 가지면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왜 12명의 제자만 제자를 삼냐고요. 수천 명의 무리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대형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죠? 자신의 이름을 떨치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랑을 나눌 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기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차를 다 받으셨어요? 네. 이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 드시게 될 텐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한테 어떤 집사님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창고를 하나 만들까? 그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막 두고두고 이거 먹으면서 평생 감기 걸리지 않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목회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손에 뭐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이 대통령 하사품처럼 너무 좋았어. 그래 또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어.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또 주십시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결코 많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늘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자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현재의 삶에 만족한 나머지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이 온통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자에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당장 불러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데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막 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면 우리 모든 것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육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가게 되지만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가냐 믿지 않아서 지옥이 가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세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광명의 그 철산동 지역은 상업지구가 있는 곳인데요. 이 금요일만 되면요, 불야성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갔는지 그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마치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마치 저에게 속삭임 같아. 오늘 당도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부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로 착각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었고, 게다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생각하고 지금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면서 내세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았던 그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착각 속에 빠져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